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점으로 살 거냐, 본점에서 살 거냐, 지점에서 살 거냐, 본점에서 살 거냐, 지사, 때로는 본사, 지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본사에 근무하면 출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점과 본점은 거꾸로입니다. 본점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점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른이 사탕을 한 주먹 쥐고 사탕을 건네주려 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듭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어디서 사는 삶인가 하면 본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점에서 사는 겁니다. 지점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아이가 사탕이 있는 박스를 건네주면서 집으라 그러니까 집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가 하면 내가 집으면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어른이 집어주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본점에 사는 삶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점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지점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점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점에서 사는 사람은 본점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그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만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 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나누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3년째를 접어듭니다.
코로나19 3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게 하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드는 이때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여기에 와야 되고, 때로는 내가 왜 저기에 가야 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이 있죠. 왜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다른 길도 있고 다른 동네도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삭개오를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로 가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떠벌리며 일하시지 않아요. 겉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어떤 이벤트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의 시간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나도 잘 몰라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내가 한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했어요. 내가 그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았어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넘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넘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무엇과 비교해서 넘치도록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구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왜 나란히 적어두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하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우리 혼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셔요. 필요한 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구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생각하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는데 큰 거 한 장 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는 그 큰 것이 얼마짜리 돈이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유치원 아이라면 늘 1,000원짜리만 만져봤던 아이면 아마 10,000원짜리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초등학생쯤 되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만져봤던 아이가 큰 거 한 장 준다 그러면 아마 50,000원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큰 거 한 장. 근데 큰 거 한 장이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을 생각하면서 큰 거 한 장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줘야 되는 사람은 큰 거 한 장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1억 원짜리, 그걸 큰 거 한 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필요한 것이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100,000원짜리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넘치도록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코끼리를 만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급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의 이 머리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상, 생각 밖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나는 요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출신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 구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주전자로 컵에다 물을 붓습니다. 보통은 주전자가 더 크고 컵은 더 작잖아요. 붓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차고 그리고 넘치게 돼요. 넘치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흘러가게 돼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흘러가게 할까요? 채워진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복을 줘야 받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곳에서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시편 115편 15절 말씀처럼 2022년 한 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나라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은 대대로 무궁하게 그랬어요. 이것도 반복된 거죠. 대대로 그러면 계속되는 건데 영원 무궁하도록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분입니다. 누가 그 일들을 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고난 받으실 만큼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 피하는 사람은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도 영광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영광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표고를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맞아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이 아니죠.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제사라고. 하나님을 떠나 내 안에 가득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더 하시는 것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셔요. 2022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여 주시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